현주소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장자의 기도를 받고 형의 노여움을 사고 도망을 치고 그의 인생길이 끊임없이 이제 나그네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돌아오는 그 모든 그 나그네 생활을 끝을 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오늘 읽었던 35장 바로 앞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3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셔야 되는데 사고가 났어요. 세겜 땅에서 사고가 났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을 대살육하는 엄청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세겜이 34장이고 3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복나루 사건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있어요.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인생의 전환점이죠. 이 야곱은 속임수가 강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거짓말을 잘하고,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그 사건 이후에 그동안 오랫동안 묵은 숙제가 풀렸습니다. 형 에서와의 상봉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과거가 완전히 청산되는 거죠. 그동안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야복나루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이제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그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대로 어디로 가야 하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베델.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오는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던 가운데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야곱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베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돌아오는 과정인데, 지금 갑자기 궤도 이탈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34장의 세겜 사건이에요.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숫곳이라는 곳에 어느 정도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 세겜에서 정착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세겜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그런 도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에서 이제 눌러 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34장 1절 2절을 보면 이럽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이 딸들을 왜 보러 나갔을까요? 그 도시의 그 화려한 그 그죠? 유행의 첨단을 걷는 그런 도시. 그동안에 유목민으로 살았잖아요. 유목민이니까 얼마나 시골뜨기처럼 그렇게 살았죠. 근데 세겜이라는 도시를 와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길거리 나가 보니까 장신구들도 팔고 그죠? 굉장히 이게 딸들이 유행이 화려하고 볼거리들이 많은 거죠. 그 도시의 풍경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면 세속 도시를 상징하는 겁니다. 시선을 강탈한다고 그러죠. 눈을 빼앗는 거죠. 여러분, 이 화려한 그리고 편리한 그런
환경에 매혹이 되어서 그 거리를 거닐고 다니다가 그 땅에 추장의 아들이 눈에 들게 되고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사고가 난 거죠.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복수국을 펼치는데 아주 모의를 하고 전쟁을 벌이죠. 교묘하게 그 땅의 사람들 할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거짓으로, 그리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거의 끝판 왕들입니다. 야곱은 이 과정에서 무기력하게 있고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기억될 만한 상처를 남긴 사건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그러나 그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베델로 가야 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곳에서 딸이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그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벌인 거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세겜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으로 돌리고 싶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세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생긴 거죠.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여전히 이 세속적인 세계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그 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세겜에서의 뼈아픈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늘 보면 그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계산이 빠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에는 순발력이 있고, 야곱의 일생이 항상 그래요. 그리고 야복나루의 체험이 특별했지만 여전히 그의 옛 성향, 기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세겜에서 정착해서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의 삶이 한순간에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그 세겜에 머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의 세겜 사건 이후에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1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무슨 사건 이후에 찾아온 것입니까? 세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이 어떻게 찾아오시죠?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투입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침입해 오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야곱의 전생애를 보면 참 특징은 순간순간마다 가장 귀중한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형 에서의 추격을 받는 가운데 도망을 치고 있을 때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그 하나님 찾아오심, 오랜 세월 동안 그 나타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지금 세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시는 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세계면 너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쳐야 할 곳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사고가 나는 겁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만 머물러 있을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주 받는 유혹이 뭡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아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눈이 먼 거죠. 하나님도 쫓고 싶지만 세상도 함께 쫓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오늘날 여러분 대중의 문화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극적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에 내가 적당하게 걸터앉아서 이중 프레이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어때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가야 될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게 베델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라.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나타나시던 하나님께 그는 맹세했어요. 베델로 돌아오겠다는 약속. 그리고 너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오는 길에 그는 세겜으로 빠져들어버린 거죠. 세겜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야곱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 거야. 자,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이 결단을 내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세 가지죠, 여러분. 이방의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의복을 받고 입어라. 여러분, 이 33장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없어요. 자녀들의 그 사건들이 끔찍한 사건을 벌이는데도 그 아버지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그리고 그 우유부단한 그 아버지의 태도가 사건을 키워버렸어요.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를 전혀 못했어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베들로 올라가라는 이 명령 앞에 오늘 2절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한 결단을 내고 순종합니다. 미온적인 태도가 불러온 실패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순간에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적거리고 있는 동안에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야곱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믿음의 길을 걸을 때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궤도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다가 갑자기 곁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게 문제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나도 여러분 다시스로 갔잖아요. 니느웨가 아니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거. 이게 성경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거.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컴프로마이즈라고 해요. 타협이라는 겁니다. 현실과의 타협. 세겜의 유혹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도 뭐 나쁘지 않아. 좋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세겜의 그 도시 안에서 편안한 삶, 세속적인 성공, 그죠? 얼마나 화려한 도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뭐 내 양떼나 치던 그 시골에 살던 사람이 화려한 도시에 막 문명과 번영한 걸 보니까 편리하고 뭐 얼마나 멋있겠어, 그죠? 확 멋있는 거죠.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한순간에 마음이 그냥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영적 열기가 사라지고 현실적 유혹은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고. 여러분, 신자가 마시가는 한순간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쉽게 찾아오는 현실의 유혹이 강합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미진해지는 순간 급속하게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면 세속적인 인간이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의 실상이죠.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요, 현실적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를 다그치는 세속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저항해야 되는 거죠. 치열하게 싸워내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겜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사고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신앙이 곁길로 빠졌을 때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인지를 못해요. 사실 그 사고는 오늘 세겜에서 일어난 그 디나에게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 살육꾼을 펼치는 그 엄청난 사건은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전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겜으로 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이렇게 그들이 우회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질병도 그래요. 갑자기 생기는 병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이미 조짐이 있어요. 조짐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쌓여 만들어진 게 있다고요. 주로 성인병이 그런 거잖아요. 어느 순간 초기 증상이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조심을 하면 악성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는 증상을 인지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고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서의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결국 사고는 나고 말았다 이거예요. 날 수밖에 없는 사고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세겜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거기에 흡입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예 그 땅의 폭력에 휘둘림을 당하고 복수국을 벌이고 이 야곱의 생에 어마어마한 오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때 개입을 하셨을까?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미련함.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삶을 좀 복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겜에 정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멈추어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베델이 돌아가야 할 목표 지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야곱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길을 고집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 브레이크를 잡고 방향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방향 전환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터닝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들을 직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세겜에서의 실패로 인해 다시 돌이키는, 세겜에서 그가 머물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겜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야 움직이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겜을 건너뛰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세겜에 머물러 있다면 이 세겜에서 빠르게 우리는 베델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그냥 갔으면 이 사건은 없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뼈아픈 사건이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베델로 막바로 안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고 그 야복나루 사건 이후에 형과의 화해가 일어나면 막바로 갔었어야 돼요. 왜 중간에 들러요? 왜 그게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왜 미적거리느냐는 거예요. 왜 세겜을 피할 수 있었었는데. 근데 그 세겜의 유혹 앞에 무릎 꿇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은 은혜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히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로 가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베델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있어야 할 곳이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사고 난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거.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데 이탈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를 확인해 주십시오.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돌아갈 자리를 그대로 두고 미적거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자,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해야 될 일을 그럼 분명히 얘기하죠. 오늘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를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은 뭘까요? 너가 있는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환골탈태를 하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곳에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머물러 있는 세겜에서 떠나기 위해서 너가 선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 머물러 있는 그 단계까지 올 때 아직도 정리하지 않은 게 많은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 객지에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로 돌아간다는 것은 장소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베들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길을 고집했어요. 자신의 야망으로만 치닫던 삶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는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는 방식이 몸에 익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죠? 목표를 세우면 돌진 앞으로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베들로 돌아가려면 그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우상이에요. 그의 아내 라헬이 가지고 다녔던 드라빔도 우상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계 지점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래서 그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존 칼빈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 제조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늘 따라다니게 우상숭배였어요. 광야에서도 늘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하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다를까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상이 창궐하는 시대예요. 성공이라는 우상, 그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성공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우상, 그죠? 요즘 이 IT 업계나 이런 데 보면, 또 이 미국의 정권가나 이런 데 보면 말이죠, 요즘 이게 액수가요, 이게 미쳤어요. 이 표현 써도 되나 모르겠다. 갑자기 붙어 있네. 하도 미쳤다는 말을 많이 하대요. 요즘. 나도 이게 나도 입에 붙었구나. 여러분, 이게 막 어마어마한 액수를 얘기하잖아요. 이 천문학적 숫자를 얘기해요. 그죠? 일론 머스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많죠? 100만 원도 더 많죠? 이제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라는 우상, 그죠? 인기라는 우상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 미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보시면 우상은 다양한 형태로 와요.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내 먹는 거잖아요. 늘 먹는 거.
그죠? 어떤 진짜 그 어떤 중국 자매는 진짜 많이 먹대. 그거 뭐 계속 먹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먹는 거, 맛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 막 맛있는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죠? 그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 늘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늘 보고 있는 거. 여러분, 이 핸드폰 다 우상이잖아요, 그죠? 늘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 내 마음이 늘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 예. 주님의 임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없이는 못 산다보다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 핸드폰의 임재 앞에서 24시간 함께하는 그와 나 동행. 참, 복음서 강사 같아요, 그죠?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그죠? 중독들이 다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중독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걸 계속 탐닉하다가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중독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들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나요, 여러분?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준다고 약속하거든요. 돈 내라는 거예요. 등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은 다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을 전신에 팔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야곱에게 뭐예요? 너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예배가 가능해요, 여러분? 이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그 이방의 문화 안에서, 객지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을 떠나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 우상을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죠? 그 우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팀 켈러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은 나를 배신하게 돼 있다고. 마음의 욕망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마음의 욕망,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만족하기 위해.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해요. 너를 더 편안하게 해주겠다. 너를 더 안전하게 하게 해주겠다. 너를 배부르게 해주겠다. 너를 유명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상을 부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다시 지고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버리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우상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해결하고 가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내버리라고 아무리 얘기를 안 돼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해야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가치 보여야 진짜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상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험난한 나그네 길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 라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 스토리 읽어보면 이 라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딸 둘을 가지고요, 완전히 이 야곱을 농락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14년 동안 그냥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어요. 깜짝 못하게 해요. 7년 동안 그냥 노임도 받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라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안 주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야곱을 그의 고난 안에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그 라반을 이기고 결국은 이 양떼를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돼서 나오게 하신 거, 여러분, 그게 야곱의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우상을 버리는 일, 정결하게 하는 일, 그죠?
구체적으로 그는 야곱의 행동을 사제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에 자신의 삶을, 그들의 삶을 지탱하게 해준 것들이에요. 근데 더 이상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델로 가려고 하면 이걸 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를 멈칫거리게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줄 만한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늘 땅을 파고 묻고 또 묻어야 돼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생기는 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상들을 버리는, 우리를 의지하던 것들을 묻어버리는, 과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연말에 여러분, 우리가 땅에 묻어버려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갈등을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여러분 그게 말려드는 겁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확실하게 레슨을 했어요. 삶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빼앗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인간은 참 미련해요, 여러분. 얼마나 잡동사니들, 정말 유익하지 않는 것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으로 더 이상 야곱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돌아가려고 하면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결함이에요. 마음의 돌이킴. 그것 없이는 베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이 필요하다. 그죠? 옛 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죠? 늘 우리는 복음으로 단검질해야 돼요. 한 번의 작업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래서 복음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런 죄들을 씻어버리는. 자, 드디어 야곱은 과감한 결단을 하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베들로 돌아가야 돼.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야곱, 내 환난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신 곳이라. 내가 은혜를 받았던 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전에 나타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험난한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 깼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그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도망자로 옷 한 벌도 변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12아들들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거부가 되어 돌아와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했던 그가, 모든 걸 다 잃을 뻔했던 그가,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베델에서의 약속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별별 다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고야 마시는 그 나의 베델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약속을 받았던 곳,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약속을 했던 곳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갔어요. 그렇죠? 이전의 삶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결국 그게 세겜에 머무르게 되고 그 세겜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세계를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야곱과 이스라엘 오고 가요. 변화된 삶을 살면 이스라엘이고 이전으로 또 돌아가면 야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도 보면 야곱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야곱아로 부르는 이유는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야곱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벗어나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거룩지 못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멈춰 서 있게 만들고, 그래서 늘 공회전을 하고 그냥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 앞에 순종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이켜 베델로 올라가는 순종, 그 용기, 그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은 우리에게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베델로 돌이키시도록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6절, 7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가 그곳에 돌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제물로 돌기둥에 붓습니다. 그곳을 엘베델이라. 엘베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그 모든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거들어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의 인생이 험난합니다. 갈등의 연속이 형과의 갈등,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 그 힘겨운 경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고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가. 말씀에 고분고분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끈질겨요. 정말 고집이 세고요, 자의지가 강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은 흔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가끔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불순종보다 더 강력하고 큽니다. 야곱의 머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복나루에서의 한반 성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는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 야곱의 생애를 추격하시고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고집이에요. 고집. 항복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확실합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늘 변화무쌍해. 마음도 변하고 망각정도 심하고. 우리 자신만 보면 사실 소망이 없어요. 우울해지고 결함투성이고 고집불통이고. 여러분 야곱 자체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세요. 얼마나 자의지가 강해요. 얼마나 자기 길을 고집해요. 얼마나 제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결국은 그의 고집을 꺾으시고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엘베델로 가게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좀 어때요?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너무 막 상쾌
유쾌하고 막 그냥 모든 게 시원하고 너무 모든 게 완벽하게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막 그냥 기쁨이 넘치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연말 되면 좀 우울해진다. 그럼 손 들지 마시고 우울해진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연약함으로 내가 스스로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이 돼요. 삶이 뭔가 뒤죽박죽되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삶이 늘 표류되는 것 같은, 그저 맴돌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길도 마찬가지야.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결정적인 실수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도 실수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인간의 모습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면 우울해져요, 여러분. 이 연말에, 그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목표를 세웠던 것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연초에 그냥 송구 영신 예배할 때 그 결단하고 섰던 모든 것들을 다시 대조해 보면 내가 별로 다 나아진 것 없고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나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결국은 야곱을 목적지 엘베들로 데리고 가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세겜에서 머물러 있는 그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물론 그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바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고가 아니면 야곱은 돌이키지를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고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단계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동일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에도 실수가 많아요. 꿈들을 막 함부로 자랑하고 으스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요셉의 이 단점과 허물들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시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창세기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뭐 요셉까지 포함한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허물과 약점과 문제와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게 창세기 기록이에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너무도 놀라운 거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핵심은 뭘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는 거예요. 5020 창 5020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달려있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생이 결론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생이 결론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확고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오차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손길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복구시키시고 복원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파괴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그 완전하심은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와 실수로 인해 낙심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인간의 악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모든 악의 총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류의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이 야합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신 그 사건, 그 악의 그 총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신 하나님의 사건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많을수록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와 연약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도망치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이 밤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만신창에 되어 있는 우리, 여러분, 그 세겜에서의 야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끝끝내 그 세겜의 안타까운 사건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하시고 베델로 돌아가게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엘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습니다. 우리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큰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더 드러나는 것.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갑니다. 긴 여정. 이 세겜에서 베델은 불과 30마일밖에 안 돼요. 세겜에서 베델은 30마일밖에 안 돼요. 우리 키로로 하면 한 5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년이나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세겜은 좀 더 빨리 떠났어야 돼요. 잃어버린 시간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이 줄어야 돼요. 마침내 베델에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것도 이름을 엘베델이라. 야곱은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이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베델. 그 장소적 의미를 말한다면 엘베델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불러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이르게 하셨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곳에 이룰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황을 거듭하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만난 하나님은 또 달라요. 그게 엘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와 또 달라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 그 또 다른 방황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 그 실수와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 다시 만난 그 하나님, 다시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전혀 또 다른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엘베델이 있습니까? 그 엘베델, 이전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베델,
엘베델, 그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베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야 마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은 세겜에서 그냥 난리가 나는, 사고가 나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인생,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정체되어 있는 삶을 있다면 그걸 청산하셔야 돼요.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그 변화를 거부하고 늘 맴도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인 유혹에 끌려 믿음의 길이 스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적 유혹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 세겜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이 주는 이 만몬의 힘,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 이 도시의 화려함들, 그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모든 세상의 문화들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켜내는 것, 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것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곳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멈춰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연말이 와서 우리의 삶에 어쩌면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세겜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곳에서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를 맞기 전에 이 연말에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이죠?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다 솎아내셔야 돼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거 뭐야?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건 뭐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이 삶의 모든 패턴과 루틴을 다 바꿔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습관과 우리의 모든 구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 문화에 맞춰져 있는 모든 그런 속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옷을 입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그래서 엘베델 돌아가라.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345장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떠나야 할 곳에 머물러 있는 것, 미련을 두고 유혹에 무너지는 것,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나를 유혹하는, 내 마음을 훔쳐가는 세겜, 그 세겜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세겜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겜은 매혹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엄청난 야곱의 인생에 뼈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멈춰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 그 소명의 자리,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것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복을 받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졌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는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오늘도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